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세력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요한복음 18장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매주 이렇게 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오고 평생 동안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선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육체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르침도 받았고 수많은 이적도 보았고 그런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어떤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일까요? 자신의 야망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에 오셨습니까?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아니면 그 이후에 결혼하신 이후에도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 오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신앙을 갖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죠.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얼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 그림을 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 이제 모습들이 담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그림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좀 그림을 제가 이제 청년 때 봤던 그 그림과는 조금 이제 색감의 여러 가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웃으시는 모습, 그것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도 마음속에 참 깊이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늘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은 장녀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렇게 밝은 웃음으로 웃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이 찾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인도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군인도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마다 좀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2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400명, 어떤 분은 그 이상도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렇게 손에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가룟 유다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화가 나 있었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마음이 많았겠지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를 실망시킨 데 대한 대가야. 여러 가지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보면서 가나안 성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요즘 그런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가나안, 왜 가나안 성도입니까? 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갑니까?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를 말씀드리는 건 가나안 성도가 꼭 가룟 유다 같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의 마음이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노의 원인은 다르지요. 대상도 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분노했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에게 분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성도의 분노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분노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아니 목회자를 향해서,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한쪽에 그런 광고가 났어요. 기사도 실리고 광고도 났는데요. 가나안 성도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언제 어느 장소 몇 시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립시다. 이런 광고가 났어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내신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나가시는데 누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어찌됐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죠. 마음이 화가 났든 어떻게 됐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지요. 예장 통합총회는 사랑과 화합이라고 하는 이유로 명성교회에게 목회자 세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듣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과 화합, 지난 금요일에 용산 시찰에도 모였었는데 선배 이제 목회자님들 대다수가 찬성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됐고 이 사랑과 화합도 좋지만 원칙과 기준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괜찮을 것일까? 정말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 결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마음이 아주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리 예장통합교단은 자랑스러운 교단입니까?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촌농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저는 어떤 자랑을 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교단을 보시고 기뻐해야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의 정치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총회의 결정은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와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비판과 성찰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기도를 떠난 비판과 성찰은 단지 싸움을 일으킬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개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를 만났느냐?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를 만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렸죠. 예수님을 찾는 무리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찾는 무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았지요. 헤롯 1세입니다. 자, 헤롯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찾게 되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지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살펴보죠. 우리 집단의 바리새인들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해를 끼칠 사람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과 돈을 무너뜨릴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은 사람인가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화도 내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다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큐티집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정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집은 다른 큐티집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의 간증이 매일매일 그 날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출판됐는데 계속해서 출판됐는데 교회가 물론 크긴 하지만 교인들의 신앙 간증이 매일매일 들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 간증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매번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신앙 간증합니다. 제가 그 교회도 참 여러 번 가고 우리들 교회 참 여러 번 가고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 신앙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웠던 죄를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 큐티집 중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생각해보면 늘 누군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조금 자라서는 친구, 군대에서는 군종 고참, 결혼 후에는 아내, 교회에서는 소그룹의 리더들.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를 맡고 나서는 모임이 있는 금요일 모임 준비를 하는 것이 긴장도 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소그룹 모임을 끝내고 나면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는 생각에 부담 없이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보고 밤늦게 자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리더 모임에서 고백했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본 적이 없는 저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도 설치게 되어 몸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몇 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내일도 새벽 기도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일찍 왔는데 아내로부터 3살짜리 둘째를 아파트 단지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이지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석출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사역지인 우간다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도 여러 번 만났고 나라는 전체적으로 가난한데 이상하게 집세는 너무너무 비싸고요. 물가도 비싸서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5년 4월에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좀 이제
나라가 좀 어려운 나라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그려진 데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고요. 막 운전합니다. 정말 험하게 운전합니다. 근데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과 아들이 이제 한 차에서 가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그 사고로 다행히 뒤에 이제 안전띠도 다 하고 있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도 좀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아파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진단을 내리니까 허리 디스크인데 그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어린 아이인데 이제 고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지난 9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단 몇 분도 기도할 수 없다. 나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단 몇 분도 기도할 수 없다. 그 음성을 듣는데 주 앞에서 그 순간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은혜가 많았지만 그 은혜가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좀 오긴 했지만 아직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박석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열리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토록 나가기 싫었던 새벽 기도에도 나가게 되고 기도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누구를 찾으러,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를 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칠고 상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힘있게 일어서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우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우리 전우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더럽고 죄된 모든 것을 덮어주어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깨어진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시다면 주여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저 멀리 있는 그런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힘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온전히 정립하고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크신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